훌륭하고 우리보다 많이 배웠고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렵냐? 분명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엔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 거의 다 있죠. 6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 6개월에 하나 지나면요. 길, 건물 새롭게 다 생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옛날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졌고 또 빠르게 더 모든 문화, 과학, 의학 다 발전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지금 계속 어려울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영적 시스템. 다 있어요. 육신 시스템도 있고 경제 시스템도 있고 공부 시스템도 있고 내 나름대로 성공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시스템이 없어요. 영적 시스템. 그래서 계속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말 하나만 정말 알아들어도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말은 잘 제가 설명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도 대충 알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하는데 거기는 그 표현이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컨을 이렇게 천장에 넣어서 전체를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걸 아마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하나 있는 거는 그냥 하나인데 이제 그걸 각 방에서 전체가 위에서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하도록만. 그게 시스템입니다. 뭔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구를 여기다 하나 갖다가 달아놨다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시스템이 보이지 않게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시스템? 영적 시스템. 한 번 내가 기도하고 한 번 은혜 받는 건 하는데 이걸 지속할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운동을 한 번 해요. 그래서 헬스장이 돈을 번대요. 왜냐? 거의 다 등록만 해놓고 안 한대요. 그래서 헬스장 가보면 여러분이 절대 한 달씩이나 하루씩 끊으라고 안 해요. 어떻게 하죠? 3개월씩 끊으라고. 왜냐? 반드시 3이라고 안 할 거니까. 신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어디나 가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요, 신발 가져가라고 전부 광고 붙여요. 안 가져가면 며칠 있다 다 버린다고. 한 번 운동은 하는데 운동을 계속할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영적 체험. 더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합쳐서 중독. 왜 안 좋은 거에 중독돼서 계속하느냐? 그게 몸의 시스템이 돼버린 거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운동은 좋은 중독이죠. 왜 운동을 계속하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몸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적 시스템, 정말 영적 체험, 영적 중독을 해라. 오늘이 우리 여기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잖아요. 땀이 많고. 굉장히 더웠어요. 지금도 좀 덥죠? 조금 있으면 몇 명 우회들이 벗을 것 같아요. 지금 덥죠?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 우리 새로 이사할 때 갔더니요. 추워요, 그 안을. 그만큼 단열이 잘 됐어요. 장로님 신경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기 훨씬 더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고 다음 주가 이전에서 첫 예배니까 어떤 말씀을 뽑아내야지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골로새서 말씀을 봐나가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게 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자,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꼭 참고하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근본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이게 있어요. 삶의 운명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이 계속 불신자처럼 헤매요. 그게 언제 바뀌냐? 영적 시스템 갖출 때요.
자, 여러분 오늘 요 단어 딱 분명히 이해하세요.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사주팔자에 묶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칠 필요도 없고 뭐 날짜 볼 것도 없고 방향 잡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날 가도 되고 뭐 아무 데나 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불신자는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 사단의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삶은 늘 불신자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쓴 단어가 이겁니다. 삶의 운명이 있다. 삶이 늘 그 가문에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 그 가문의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계속. 이걸 바꿔야 된다. 삶의 운명을 바꿔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 시스템. 오늘 여러분이요. 사실은 말만 알아들어도 돼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정말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골로새서에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영적 시스템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체험, 중독 세 가지. 첫 번째가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중독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체험하고 나서부터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유럽, 미국 교회를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책을 봤습니다. 교회사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유럽과 미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문 닫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우리 기독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큰 교회들이 단 한 교회도 빠짐없이 지금요 싸워서 소송 붙었습니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갈등하고 뭐 교회 떠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깨달았습니다. 뭘 알았냐? 아, 그리스도로 체험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뭐 은혜 받고 해도 언젠가는 안 되게 돼 있다. 여러분이요 오늘 약간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리스도로 답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저는 아무리 제 자신과 현장과 뉴스와 성경을 놓고 볼 때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아무리 봐도 영적 문제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힘든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로마서 3장 23절,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육신적 죄 말고, 도덕 윤리적 죄 말고, 교통법규 위반한 죄 말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거, 이 영적인 문제. 이게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음부터 얘기하셨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선행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요, 이런 성경 구절에요, 여러분의 막 가슴이요 탁 부딪혀하고 뜨거워야 돼요. 육신적인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고요. 그렇구나, 내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놓아주시려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그 종된 데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자녀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로 내게요,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야고보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 잘하는도다. 비꼬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잖아요. 아, 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요? 잘하는도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 잘해. 그게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비꼬는 표현이 있잖아요.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는다는 말은 귀신도 안다는 말이요. 마귀도 귀신도 사단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압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담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다 안다니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말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게 정말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 누가 띵동하는데 무조건 문 열어줍니까? 아니, 누가 밖에서 벨 누르는데 들어오세요 하고 무조건 문 엽니까?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라고 할까?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영접. 그래서 영접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알고 내 마음문을 열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한 번만 영접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날부터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문 다 아시죠? 또 혹시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친척들 중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모습 보세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람, 우리 친척들의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깨닫게 될 겁니까?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나머지는 다 임의로 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요 하나님 떠나게 한다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저 일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저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이래서 하나님 떠나고 저래서 하나님 떠난다는 게 육신적으로 교회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는 마음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 어느 날이요 이 답이 딱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단 1초도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 아니면 단 1분도 살 수 없다. 내 아들, 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여자들이 따라가서 웁니다. 그때 우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와서 주일날 예배 와서 앉아있는 거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건 종교 행위요. 진짜 전달되는 건 뭐냐? 여러분 속에 중심에 있는 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가 만물의 으뜸이여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이 예수는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구나. 이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육체에 거하시는구나. 이 예수께서 의문에 쓴 모든 거스리고 불리한 법 조문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 버리셨구나. 이 예수께서 모든 흑암 사단의 귀신의 세력을 무력케 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이기셨구나.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완전히 답내야 돼요. 골로새서가 뭐냐? 예수는 완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 이 예수는 모든 것이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이 결론 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 뒤에다 달지 마세요. 다른 어떤 이유를 달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목사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도대체 모든 문제 해결이 뭡니까? 내 문제 한 개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한 개도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저 인간 한 개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집안 한 개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아유 짜증납니다. 목사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도 나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저는 확실히 체험했어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이 문제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모든 문제 해결.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답 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냐? 창세전에. 합계서 2장 23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임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오늘 어디에 나오죠?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시스템이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이 골로새서의 그러므로가 자꾸 나와요. 3장 1절에 지난주에 그러므로는 앞에 걸 얘기하는 거죠. 앞에 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띠니라.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나도 불만이 참 많은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래, 피차 그래, 용서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했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했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문제 삼지 않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이요 완전히요 이 무한적으로 우리를 용서하고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죠. 야, 이게 가능한 얘기냐?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실 수 있냐?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요. 여러분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벼베기 하면 그 볕단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 사람이 가면서 그걸 또 묶거나 하죠. 또 말리고 나면 묶죠. 그거 안 묶으면 어떻게 되죠? 다 뭐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쌀 자루에다 쌀을 담고 위에 묶거나 뭐 이렇게 자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다 쏟아집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고 구원하신 그 사랑.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지.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복음을 받은 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 한번 모습 보라니까요. 복음 없이 사는 친척들 보라니까요. 지금 복음 없이 우리나라 성공했던 최고 권력자부터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일단 맞다 안 맞다 떠나서 얼마나 저 사람 참 힘들까.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시설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밑에 두고 최고의 좋은 차를 타고 최고의 경호를 받았던 사람이 그 몇 평도 안 되는 방에 그 옷을 입고 들어가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까. 매일매일 미용사를 불러다 올림머리를 몇 시간씩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앉아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까. 그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최고의 시간인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저분은 힘들 거다. 마음에 막 원망, 상처 꽉 가지고 있겠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고 응답이라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면 뭐하고 여리고가 무너지면 뭐합니까? 지구가 멈추면 뭐합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지금 시간표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거, 지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로요,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자꾸 상대적 감사만 하잖아요. 뭐가 되니까, 내 자녀가 잘 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감사하는 겁니다. 조건이 되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답을 줍니다. 15절 어떤 말씀 나오죠? 15절 그리스도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반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해라.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편하게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19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유목사님 말씀 주셨죠? 편안한 거하고 평강은 다르다. 편안하지만 평강이 없어서 지금 정신문제,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서 편안한 침대를 살지는 몰라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그렇죠. 우린 돈이 없어서 편안한 침대는 못 사고 땅바닥에 돗자리 깔고 자는 한이 있어도 평강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사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온다. 오늘 감사란 단어 2번 나오잖아요. 왜 나는 이런 인간을 만나? 그렇게 전 세계의 반이 남자인데 어떻게 저런 남자를, 전 세계의 반이 여자인데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냐? 그렇게 좋은 부모가 많은데 나는 왜 저 부모를, 저렇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많은데 왜 나는 저런 교회를 다니냐?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설교 편안하게 짧게 젠틀하게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왜 저 설교를 맨날 들어야 되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맨날 저렇게 소리 지르는 저 설교를 나는 들어야 되느냐? 이 질문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안 하는 게 불신자고 그 질문 하는 게 신자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불신자처럼 삽니다. 그 질문 안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나에 대해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안 맞는 겁니다. 계속 틀린 질문을 하고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답을 스스로 얻고 틀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운명이 안 바뀌어요. 분명히 우리는 빠져나왔는데도 늘 삶은요, 틀린 질문을 하고 틀린 답을 얻고 틀린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완전히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하나로 끝내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새벽기도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끝난 사람들, 완전히 담난 사람들, 죽음도 상관없고 재산도 상관없고 내 어떤 성공도 상관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한 가지로 충분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서산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교회 다니고 시험 들면 가고 옮기고 뭐 삐지고 그런 교회 말고, 그런 성도 말고 예수로 끝난 교회, 예수로 충분한 성도, 진짜 그런 교회가 서산 새생명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교회 이름을 생각한 거예요. 그 교회. 진짜 이상하죠? 그 교회. 진짜 그 교회. 그리스도로 담난 그 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교회. 모든 성도가 인생에 그리스도로 담나서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하는 바로 그 교회. 성경에 있었다가 없었던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서산 새생명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것도 제 확실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있었던 그 교회, 그 복음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많은데요, 성도가 많은데요,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로 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시스템을 갖추세요. 그러면은 오늘 16절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말씀이 체험되어져요. 분명히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이번 달이 학개서 아닙니까?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학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학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학개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스템이 생기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구나. 제가 성전 건축을 놓고 붙잡았던 말씀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이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 하나님은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70년 후에 불신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답이 정말 나면은요,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집중해야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전엔 생각이 안 나요. 늘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나하고 상관도 없고 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도 수첩 말씀, 이런 말씀들에요, 내가 실제로 이제요, 이 말씀을요,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시편 1편 1절로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의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다
다 있는데 이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일정을 보시라니까요. 진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 시스템이 내게 있는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해도 그냥 대충 건성으로 하지, 진짜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있으면요, 또 이 말씀을요, 이렇게 녹취도 하고요. 녹취하는 분들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절대 헛된 일 아닙니다. 먼저 녹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혹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육신의 질병, 정신의 병든 분이 있습니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딱 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의 이유를 딱 찾으세요. 그리고 뭐하냐? 말씀을 녹취하거나 이 녹취된 녹취록을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아예 할 수 있는 분은요, 암송도 하고요.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의사는 육신만 쪼갭니다. 육신의 병밖에 모릅니다. 조금 알면 정신입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약 주고요, 잠자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요, 치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정신이 치유되고 영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체험 정말 했습니다. 요 중독이 제게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독 환자요.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이거 늘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저는 안 속습니다. 목사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뭐 헌신하겠습니다. 별소리 다 해도 안 속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속으로는 그냥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를 너무 안 믿는다고, 너무 의심이 많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진짜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서요, 이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요,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헌신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가 그런 거예요. 이게 행함 얘기하면서, 여러분요, 행함을 얘기하면서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었느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 믿어지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어요. 특별 새벽기도, 특별 우리가 헌신 예배, 성전 건축을 놓고 특별히 뭐하다. 진짜 믿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진짜 믿는 사람은 수요 금요 나와 기도해라. 진짜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나와 기도해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정말 내가 어렵다고 특별 기도해야 되냐? 힘든다고 성도들 막 불러내서 기도하라고 해야 되냐?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다. 정말 믿는 사람은 헌신할 거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해라. 다음 달 어버이날인데 너 선물 뭐 안 사오면, 그래서 선물 사오면 그거 행복합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막 좋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단돈 1,000원짜리를 사와도 진심으로 사와야 정말 감사하지요. 저는 그게 제 자존심입니다. 적어도 서산 새생명교회는 교회가 뭐 어떻게 하려고 방법 쓰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정말 복음으로 끝나서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상관없다. 그래도 속지 마라. 진짜 할 사람 하게 해라. 정말 복음으로 담나서. 저는 제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만 담났냐. 목사님만 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답이 나니까요, 내게 제일 좋은 게 예배요. 그러면서 저게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요. 여러분 어제도 메시지 주셨죠? 여러분이 예배 오는데 가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막 쿵탕쿵탕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축복. 여러분 다음 주면 성전이랍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매일 서너 번씩 가야 돼요. 아침 출근할 때 가고, 점심시간에 또 와서 가고, 저녁시간에 또 가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날 것이고, 다민족과 문화와 치유사역하는 이 서산 땅 생기고, 지구 생기고, 최초로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 전하는 성전을 세우시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가 이 일에 뭘 할까? 정말 내가 이 일에 숟가락 하나라도 갖다 놔야겠다. 정말 내가 이곳에 한 평이라도 내가 만들어야겠다. 2평은 못해도 내가 한 평이라도 건축비가 얼마인지 장모님한테 물어봐서 한 평이라도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늘 들었던 메시지 아닙니까? 진센돌프 교회. 진센돌프. 왕이요, 자기 업적을 하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그 교회 간판 붙이잖아요. 그 왕 이름 하려고 하니까 그걸 계속 지우는 거예요. 그 진센돌프를 찾았어요. 누구냐? 했더니 조그만 꼬맹이 아이요. 그 성전 옆에 있는, 복음도 없는 성전인데도 이 성전이 우리 지역에 세워지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할 게 없어요, 꼬마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말이잖아요. 말에다가 뒤에 마차에다가 벽돌을 싣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 떠다가 그 말한테 물 주고 마부한테 물 준 거예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백화점 와나메이커. 아무도 교회 바닥이요, 다 비만 오면 진흙이라. 그런데 아무도 관리를, 우리처럼 조경을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진흙탕이야. 아무도 교회 그 청소를 안 해. 그리고 비 오는 날 흙이 교회로 다 들어와. 그럼 맨날 불평불만만 해. 교회가 왜 바닥 공사를 안 하냐며, 흙이 많다. 와네머니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헌신해야겠다. 자기가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하루 아르바이트해서 일당 번 돈 가지고 벽돌 사가지고 교회 마당에 깔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이건 누가 이러냐? 처음엔 잠깐인 줄 알았더니요, 계속 늘어나니까 누가 했냐? 그랬더니 그 와나메이커가. 그래서 어른 성도들이 강돈 받아서 헌신해서 교회 바닥 공사하고. 하나님이 그 와나메이커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록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진짜 이 답을 내고요,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뭐가 나오죠? 자, 15절에 보니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겁니다. 이게 뭐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 성전 이전하면요, 포럼하는 작은 모임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군데군데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1번이 안 되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나는 우리 교회 오니까 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모든 성도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도 나하고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포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정말 누리면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는 예배와 포럼의 축복을 누릴까? 이걸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마 우리 장로님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이전하고 나서 모든 게 법적으로 끝나면은 이제 그런 좀 장소, 공간들을 자꾸 해서 우리가요, 시간 날 때마다 포럼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 축복 회복.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이게 되어져요. 정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요, 이 행복한 기도 시스템이 갖춰져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운동을 한 번 하고 못하죠? 운동을 행복하게 하면서 내 몸에 운동이 하는 근육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기도를요, 행복하게 누리면서 이 기도가 계속되면서요, 내 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생겨야 돼요. 육신적으로 하면 근육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밤에 아침에, 시편 57편 7절부터 8절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쪽 이전하면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다 나오세요. 너무 좋아요. 운동하기도 좋고 공기 좋고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런 땅을 샀는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제가 뭐 가구 사러 갔는데요. 불신자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사해서 거기 한다. 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땅을 샀냐고. 불신자지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거기가 목사님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데라고. 뒤에 산이 이렇게 탁 있고요. 아주 굉장히 좋은 데라고요. 할 수 있으면. 그 출퇴근하는 분들은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 운동장하고 다 있잖아요. 200억 들여서 공사했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이사한다고 이번에 보수공사 하더라고요. 페인트 다 칠하고 우리 교회 이사하기 전에 다 해준다고 또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0원만 내면 뜨거운 물 찬물 1년 내내 다 나오고 샤워 다 하고 운동 다 하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운동하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담나면 됩니다. 담나면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한 군데만 더 할게요. 다니엘 6장 10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신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또 사도행전 2장 42절. 혼자서 교회에서. 그게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중반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정시기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내 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 힘입어. 이겁니다. 그를 힘입어. 힘입어라는 말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린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지난주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이 힘을 얻어라. 이 힘을 얻어서 학교 가고, 이 힘을 얻어서 직장 가고, 이 힘을 얻어서 사업을 해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병이 왜 걸립니까? 몸에 병 걸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심각한 병이 왔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속에요, 이거 아닌 다른 게 막 불만, 원망, 불평, 상처 꽉. 와, 이거 어떡하지? 제가 무릎 꿇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분한테. 진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다 내려놓고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라. 정말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라. 그게 문제, 그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병이 오래됐는데 오래될 수밖에 없었던 안에 다른 시스템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절대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딱 맡기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다 해결하셨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꾸 머리 쓰고 고민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이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인생이 한 번은 이 체험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요, 맨날 삶의 운명에 묶여서 살 겁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뭘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힘을 한번 얻어봐라.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힘을 얻어라.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정말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저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절대로 남편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절대로 아내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절대로 자식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세요. 혹시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자녀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 자녀가 우상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요걸 위해서 조금 이런 것도 해보라는 거예요. 운동. 지난주에 어떤 랩런트가 와서 목사님 나 배드민턴 좀 배우면 어떨까요? 목사님 새벽에 운동장에서 하는데 단 1초 만에 끝냈어요. 배우지 마. 왜 배우는데? 막 운동하려고 한다. 그 배워서 뭐 할 건데? 선수 할 거야? 뭐 할 거야? 아니 막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에서 뭐 할 건데? 다 그냥 내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운동을 찾아라. 누구보다도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 마음을 딱 접게 하더라. 왜냐? 내가 그거 열심히 해서 뭐 할 건데? 그거 잘해서 뭐 할 건데? 내가 이용배처럼 뭐 대회를 나갈 거냐? 뭐 할 건데? 그러면서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왜냐?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운동, 러닝머신을 시작했어요. 나는 그 운동을 너무 재미없고, 왜 내가 그 다람쥐처럼 벨트 위에서 맨날 돌아야 되는지, 참, 저 사람들 참 시간이 참 많고 여유가 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왜 돌까? 늘 고민하고 생각.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 내가 집중해야겠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혼자 운동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또 자랑합니다. 우리 이전할 교회 자랑. 뒤에 산이 너무 좋아요. 뒤에 길 1시간 코스가 호수까지 너무 좋아요. 시간 되는 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메시지 들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중하는 운동해라.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 왜 운동을 해야 되나 제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우리 다락방에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젊은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잘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죠. 사모님이 아이들 놓고 작년인가 다 두 분 다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런 해서 근데 물어봤어요. 요즘에 1년도 안 됐는데 두 분 다 세장가 갔어요. 그래서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또 딱 나이는 있지만 노처녀, 아주 사명자 노처녀가 또 결혼한다고 해서 새로 결혼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자분들 일찍 죽으면은요 남자분들 바로 갑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남자가 모자라요. 이 복음으로 담난 좀 제대로 된 남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밀려 있다니까요. 막 40 중반까지 다 밀렸어요. 그래서요, 괜찮은 남자만 나오면요, 막 바로 붙습니다. 막, 목사님, 전도사님은 막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붙어요. 운동하세요. 우리 이영숙 장로님, 운동 열심히 하세요. 장로님 먼저 가시면요, 박 장로님이요. 1년 안에 제가 줄에 설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해라. 얼마나 감사하냐. 그동안 참, 그래도 왜 그러냐. 여러분요,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자는 남자 없이 살아도요, 남자는요, 옆에서 도와주는 여자 있다 없어지면요, 못 견딥니다. 나이면 더 힘들어서 못 합니다.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참 별 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짜 운동도 좀 하고요. 좀 멋있게 좀 하세요. 진짜 나이 들면요, 더 멋있게 하고요. 옷도 똑같은 10,000원짜리 사도요, 좀 슬림한 거 사세요. 10,000원짜리 사도 좀 딱 붙는 거 사세요. 요즘 그게 흐름 아닙니까? 펑퍼짐한 거, 이런 거 입지 말고, 좀 내복 같은 거 막 이상한 거 입지 말고. 저는 지금까지 내복 안 입습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왜냐,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양복 입고 딱 이렇게 하면 내복 입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내복 안 입는다. 그냥 운동하고 하면 된다, 내가. 왜?
진짜 여러분 이제 멋있게 하세요. 참 서산세생명교회 사람들도 참 멋있다. 외적으로 영적으로 멋있다. 왜 이런 얘기하냐? 생각 다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묶인 생각 다 바꾸고요. 나이 들었다, 안 된다, 힘들다 싹 바꾸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한다. 진짜 여러분 시작하세요.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다음 주에 메시지 나오겠는데 이제 여러분이요. 딱 3가지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이게 개인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시스템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자 여러분요. 우리 이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정말 불신자 살리는요. 이 전도운동을 실제로 시작하세요. 요게 다락방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주신 응답이 보여요. 그게 와 있는 응답이요. 특별하게 누구를 부르거나 안 해도 돼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혼자 했는데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요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진짜 시작하세요. 이제부터. 2번째요.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전 이전과 함께요. 우리 교회가요. 완전히 여러분 아까 메시지 한 것처럼 여러분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포럼하는 거요. 이걸 완전히 이제 여러분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회복하세요. 진짜 여러분요. 이제 기도하세요. 뭐 교회 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뭐가 멀어요. 여러분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 내가 교회의 축복을 바로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해서요. 이제부터 계속 기도했더니요. 렘넌트. 실제로 이제 렘넌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도울까. 제가 이번 렘넌트 인턴십 하면서 우리 아이들 같이 잠깐 뭐 저는 한번 자고 얘기하고 보면서요.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아이들 실제로 이제는 훈련해야 돼요. 우리 성전 이전과 함께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렘넌트들을 실제로 훈련시키고 실제로 합석하고 같이 생활할까.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지금 막 흘러갑니다. 각인뿌리 체질 막 지금 다른 거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렘넌트, 그 다음에 치유. 앞으로 중독 환자, 병든 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치유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세요.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화, 이 지역 문화를 정말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오는 다민족. 당장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전 이전하게 하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성전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장로님 지난주 기도 제목 주신 것처럼요.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도 여러분 아시니까요.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